임절 셋째 주일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성민 청소년부 청소년 임원 이기쁨 총무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독감을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 준비가 잘 돼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찬양도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 부르게 해주세요. 또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언니 오빠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벌써 2022년 마지막 달도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시고요. 양옆에 앉아있는 선생님과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향해 축복과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눕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조민아 오늘은 멈춰도 돼. 왜냐면 겨울 수련회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 우리 준비된 영상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이 와서 그냥 즐기고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수련회를 함께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느덧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일정이. 예, 근데 참여할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도 같이 힘을 내서 잘 준비할 거고,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 발표를 2부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고 있는 본당의 작년 예배 시간에 우리 깜짝 공연으로 함께 발표하고 공식적인 이제 출정 행사를 가지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준비할 시간들을 서로 잘 꾸려주시고, 우리 지휘자 박예본 쌤의 정말 엄청난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 노래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소리 하나하나, 선생님들도 마음 하나하나 함께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님들의 귀한 후원과 관심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오늘은 임원 총회도 있고 오늘 발표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과 업데이로 예배를 먼저 진행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할 거예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세 번째 초를 밝히고 우리
대림절의 예배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림절이긴 한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전히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잖아요. 특히 월요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번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이 카타르 월드컵의 스토리들 가운데에는 정말 숨겨진 이야기가 여러 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16강을 이제 멋지게 올라가고, 그죠? 예, 16강 전에 아주 버거운 상대, 지금 결과는 다 나왔지만을 앞두고 함께 스토리를 나눴다면, 그 이야기들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때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한국 2차전, 한국과 가나전이 끝났던 그 순간으로 넘어가요. 그날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참 우리한테 마음 아픈 짓을 했어, 그지? 아니, 코너킥을 남겨두고 경기를 끝내면 어떡해? 지켜보는 우리도 속상했는데 필드 안에 있었던 선수들은 거의 이성을 잃었어. 특히나 팀의 베테랑인 손흥민 선수와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주심한테 달려가서 항의를 했거든. 여기 김영권 선수 표정을 좀 봐. 그리고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앤서니 테일러 주심의 손이 메모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포켓을 만지작 하고 있어. 이 말인 뜻은 뭐냐면, 이 한국 선수들 보자 하니까 항의가 좀 지나치네? 카드를 줘서 맴매해줘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뒤쪽에 있던 파울로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이 본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벤투 감독의 퇴장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벤투 감독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발휘하지 않아서 김영권 선수나 손흥민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경고나 퇴장을 받아서 마지막 포르투갈전에 출장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장면은 역사에 없는 거야. 동점골 장면은 역사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잖아.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 그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만난 상대가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이었잖아, 그죠? 전반에 진짜 너덜너덜했거든요. 10분에 한 골씩 먹고 4대0이 됐는데, 후반에 그래도 우리의 희망 백승호 선수가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그지?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선수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고 몇 명이 그걸 지켜봤는지, 수익이 얼마가 창출됐는지, 벤투 감독과 그 사단한테 얼마나 연봉을 조금 줬는지, 이런 이야기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열심히 뛰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그 관심이 결국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준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게 해주었느냐, 여러분. 국빈급 대우를 받으면서 다시 한국에 귀국하고, 여러분, 귀국한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 선수들이 우리 2002년에 4강 갔을 때는 차 타고 카 퍼레이드를 했거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를 초청받아 갔더라고. 조규성 선수잖아. 살짝 상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대우를 받은 거지. 근데 저는 또 이 이야기와 스토리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벤투 감독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그리고 그 대표팀이 다시 돌아온 조국,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비유에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감독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빨간 카드를 받고 경기에서 나갔다가, 여러분 근데 나가고 벤투 감독이 빠이빠이 하고 끝났나? 16강전에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거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또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벤투가 예수래 라고 말했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야. 비유가 상황이 그렇잖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던져주고 우리는 그 대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걸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와, 다 살았다 이러고 끝나느냐? 아니지. 포르투갈전을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넥스트 레벨,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16강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싸움을 우리의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르고 나면 약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지?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또 이번에는 아빠한테 아빠 우리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 나라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유가 그렇다고. 비유가 그렇다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는 이제 그 누군가가 이름 없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권,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았던 마지막 때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비유의 세계 중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새롭게 들어가게 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돼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오진 않았어. 그런데 이건 확정된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약속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확정해 주신 말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죄와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 부활,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하지만 세대와 시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때로는 비밀과 같은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들로,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들로 말씀들이 채워져 있고 21장 마지막 장의 말씀에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지나간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세계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들을 믿고 따르고 그 역사에 동행자가 되기로 고백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사가 그냥 흘러가고 그러다가 끝나고 끝이 났나 하면 하나님이 카톡 받으시고 일로 와봐라 해서 사람들 다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주관자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헬라 말의 알파벳에 A에서 Z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기역에서 희역까지, 기역과 희역 마지막 알파벳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시작과 처음이 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이 뭐냐?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던 그때에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다가오는 미래는 그 끝은 내가 이미 정해 놓았는데 완전한 끝,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성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곳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있지만 그곳에 억울함으로 인한 눈물, 생을 더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망,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애통, 곡하고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렸을 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그 전에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8살짜리 아들을 이제 기르고 있어요. 예, 거의 기르고 사육. 네, 10살 딸이 있고 8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은 확실히 좀 달라. 딸은 뭐 기껏해야 뭐 인형 가지고 놀고 뭐 줄넘기 하고 놀고 뭐 장난감 중에 조금 뭐 이렇게 조립식 장난감 약간 가지고 놀고 흥미를 보이고 말았는데 아들은 5살 때부터 일단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면 관심을 안 둬. 얘가 게임을 한번 배우더니 정말 손에서 놓지 않고 수불석권 게임을 통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게임 오버가 나잖아, 그죠? 게임을 하다가 뭐 하다못해 타이쿤을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뿌요뿌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 오버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게임 오버가 났으니까 그만해라라고 하려고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얘, 너 게임 오버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 뭐라 그랬을까? 응, 다시 하란 말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통찰력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휴대폰을 가만히 뺏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념이더라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지나간 뒤에는 있잖아,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이더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며 이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사실은 연습하고 있어요. 언제?
매일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새 날마다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가면 없는 민낯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용납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때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들을 시작하는 그 시절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품을 때마다, 아, 한 해가 끝났구나, 다시 오지 않을 이 한 해는 이제 나에게 후회가 되어 남겠지가 아니라,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지, 부족한 것도 있고 나에게는 후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다시 새해를 주셨어. 그 소망을 품고 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끝난 일들 앞에 다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 특히 연말, 연시, 주말, 하루의 끝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새해 첫머리에 새로운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들을 확인하러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겨울 수련회 포스터 시안을 보내면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콘티를 짜주세요 했는데, 계절이 봄,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여름으로 온 거야. 아무리 좋게 봐줘도 봄이야. 근데 어제 저녁에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포스터의 날씨를 가만히 봤거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공개할 우리 수련회 실제 장소 숙소의 실사 하늘을 비교해봤어. 놀랍도록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주도는 겨울이 없어요. 그냥 봄이야. 좀 추워서 패딩은 입어야 되는데 낙엽이 없어요. 그리고 귤나무는 12월 1월이 제일 싱싱해.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땅에 간다는 건 낯선 땅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낯선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쉽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2022년보다도, 아니 지나온 어떤 해보다도 나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수련회에 참가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 새로운 소망은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라는 것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과 이 소망을 가슴 깊이 품으시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으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성민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대림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제주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와 소망을 품고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를 더욱 하나로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쌤, 채림쌤. 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안전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11조 원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졌습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소망을 잃지 않고 한 해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휴대폰 반납 추첨 바로 하고, 우리 바로 그 다음